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의 본문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나봇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의 곡창지대요 물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궁 사마리아 궁과 가까운 곳에 정말로 너무나도 탐스럽게 보이는 포도원 밭을 보고서 아방이 제안을 합니다. 나봇 당신의 포도원을 내게 팔면 그것을 내가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소. 여기 채소밭이란 것, 나물밭이란 것은 단순히 채소, 나물뿐만 아니라 진귀한 식물, 허브를 키우는 정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든을 갖고 와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내게 팔면 내가 일반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값을 쳐주겠다라고 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나는 포도원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다른 곳에 있는 포도원과 내가 맞바꾸어 그렇게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입니다. 혹은 그러한 제안이 자신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왕 아방입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방의 제안을 이른 지하에 거주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의 이유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은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 이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땅이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사용 권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 이는 모든 땅은 다 나 여호와의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나봇의 가문은 이 말씀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나봇은 이 포도원을 부모님이 보여주면서 얘야, 네가 장차 크면 이 포도원 너의 것이 될 거지만 이것은 근본 하나님의 땅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고 풍성히 사용하는 것뿐이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고 이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한 아방의 그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방과 이세벨이 그토록 열심히 퍼뜨렸던 바알 숭배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잘 숨겨서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바로 신앙이 바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휘어잡고 있던 바로 그 시대 흐름 속에서 역행하여 철진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나합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결국 나봇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바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꿋꿋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나봇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속이 상해서 밥을 먹지 않고 토라지는 정말 너무나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어린아이 모습을 가진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자 아합은 나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어이가 없어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합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며 그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어떠미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세벨은 나갔습니다. 남편을 대신하여 업무를 꾸밉니다. 이세벨은 남편의 이름으로 나봇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남편의 도장을 찍어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봇의 장로와 귀족들은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그 가운데 나봇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거짓 증거를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바로 그렇게 말하면 흥분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어디 감히 하나님을 저주해, 어디 감히 왕을 욕보여? 라고 해서 돌을 들어 묻지도 않고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쳐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죽고 나면 자동스럽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보겠지만은 내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여러분 이세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음모도 서스럼없이 지어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에 숨어있는 영적인 어둠의 실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정말로 악독한 여인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이 일로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정말 그의 형체가 덜개가 뜯어먹어서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도 악하지만 여기에 동조한 그 나봇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거짓에 동조하는 그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미움을 사더라도 그 거짓에 동조하지 않고 의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초반 부분에 바로 나봇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나봇은 얼마든지 좋은 가격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팔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땅은 다 나 여호와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임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때문에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최종적으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삶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때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였사오니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비록 소극적이지만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거짓의 편에 서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